오늘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명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됐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좀 명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리더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아스다롯이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 작은 결정 같지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열왕기서 상에 있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고 20년 동안 지의 통치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들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도록 특별히 이방 여인들에 대한 경계를 주셨던 것은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분명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게 됩니다. 이게 은연중에 생애와 자녀 교육의 감화로 남게 되지요. 왜 그 아름다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됐을까? 그 결과 이방 여자들과 함께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돈, 암몬, 모압 그들의 신들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남게 되는 단초라고 하겠죠. 시발 그 시작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뒤로 하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나라가 둘로 나뉠 수밖에 없었을까?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줄 거다. 그런데 송두리째 다 주지는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한 족속을 뺀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놓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만납니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나 해요. 시위를 합니다. 의복을 찢었어요.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서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파는 남길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까닭에 그걸 돌이키기 위한 나의 정말 아픈 마음이다. 이런 설명을 여로보암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나누겠다고 하는 의지는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고 법과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간과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열 나라를 열 지파를 취할지라도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할 때 다윗에게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본뜻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나라를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언자였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 왕 시삭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열조와 함께 잠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인가?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라고 과부였다고. 그런데 솔로몬과 함께 20년 동안 대건설의 역사를 마무리한 사람이죠. 인력을 동원했어요. 조를 따라서 역사하게 했고 성경은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솔로몬에게 진언을 합니다. 충언이지요. 짐을 좀 가볍게 하면서 좀 지체되더라도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이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어느 정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복에서 정적으로 추락하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고요. 피신 동안에도 북이스라엘 열 지파와 긴밀히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야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다시 세겜으로 올라오지만 이미 그는 애굽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했다면 솔로몬보다
더 백성을 위해서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이런 말로 고하지요.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에 붙이니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충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백성이 고통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의 마음은 정치화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릴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됐죠.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치명적인 결정적 실수 하나를 보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에게 와서 백성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요구할 때 듣고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돌아가죠. 그리고 3일을 기다립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정치 원로들과 함께 대화를 하지요. 동일하게 정치 원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함께 자란 소년들과 대화를 하지요. 그랬더니 함께 자란 소년들은 아버지보다 더 권력이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온 그들에게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채찍으로 징치할 것이 아니라 전갈로 징치할 것이다. 치명적인 통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들이 실망하게 되죠. 여로보암은 더 심한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로보암과 열 지파에서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다 그들의 장막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나라가 분열된 단초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옴과 그 소식을 듣고 저를 공회로 청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되어 북방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나라가 둘로 나뉘었나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르호보암의 결정적 실수를 생각할 때 경험이 많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고 우쭐하게만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르호보암의 결정적 실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이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뭐였냐면 그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사람들에게 물을 끼는 하였으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르호보암의 결정적 실수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나라를 둘로 쪼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끔은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따랐는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밝힌 이유가 그거죠. 이와 같이 된 것,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며 실로 사람 아히야로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응하게 하기 위하였다고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가 배반을 했다고 할까요? 르호보암을 떠날 때 르호보암은 바로 군사를 챙겼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족속 중에서 용사 18만 명을 택하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올라가지 마라 그럽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며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아픔,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을 잠시나마 경영하시면서 개입하신 거죠. 어쩌면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나라를 어떻게 치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한 인도와 그의 길을 축복하고 이끌어 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결정적 실수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요. 그의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결정적 실패, 치명적 실수란 그 결정적 시기에 하나님께 진솔히 묻지 않았던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실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분열의 아픔을 감내해야 됐어요. 그가 왕에 오를 때 41세였기 때문에 결코 사리분별이 없는 어리석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심스럽게 이런 힌트 하나를 제시하죠.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모계의 영향이 암몬 신에 대한 이해를 르호보암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아닌 그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의 후대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로 이어지며 나라를 분열시킨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계의 영향 가운데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급한 것보다 예배가 우선인 것을 하나님께 예배함을 삶 속에 경험적으로 쌓아주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교훈이 아무래도 모계의 영향으로 부족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 일을 그의 어머니의 몰렉신에 향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더뎌질 것입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테니까요. 물론 한 부분이라고 정리해야 되겠죠. 여로보암은 언약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이 결정적인 실패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힘든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과 유다 지파 속에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의 상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쩌면 더 인간적인 선동으로 기울었을 것입니다. 정당한 내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지킨다면 이걸 관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하는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때로 자존심이 상할 때 분명히 내 의견이 맞는데 무시됐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지 없든지 원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그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하나님께 묻지 못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죠. 오히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로 왕래를 단절시킵니다. 왜냐하면 다시 남방 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혹은 르호보암에게 속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지요. 레위 지파가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구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고 베델과 단, 남단과 북단의 신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은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는 여로보암이 드린 그 제단에 경고하면서 단에게 외치기를 결국 이 산당에 사람의 뼈를 사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조는 뭐냐면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몹시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처치하려고 할 때 그의 손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내민 손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요. 편손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여전해졌습니다. 그때 왕이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집에 가서 쉬면서 내가 예물도 줄 테니까 음식도 먹으면서 쉬어가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합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길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교제의 시작이고 그 교제의 시작에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고 돌아오도록 그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 선지자가 아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죠.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쉬어가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선지자라고 하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더러 먹지 말라는 것을 이곳에 먹었으니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주어서 나귀에 태워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입장을 만났는가? 길을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저를 죽이게 합니다. 이 얘기가 다시 늙은 선지자에게 들렸어요. 놀래서 달려가 봤습니다. 사자도 있고 자기 나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만 죽은 겁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뭔가를 움켰다면 나귀나 이 사람이 손상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으니까요.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다시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경고를 하게 되면서 슬픈 마음에 자기 묘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뼈 곁에 같이 묻어달라.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야 했는가? 속임수 때문에 죽었을까? 물론 상황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가 떡과 음식을 먹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가 마음으로
물었더라면 어쩌면 더 바르게 그의 임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로보암은 이런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의 집과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가계의 운명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라고 경고하면서 그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으로부터 결국은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에 열조와 함께 잠들게 됩니다. 유대 나라의 계승의 특징은 늘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왕위가 지속되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반을 통하여 왕이 계승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계승한 예도 있지만은 계승된 예가 있지만 그러나 끊기고 반란에 의하여 왕정이 이어지는 복잡한 일들이 반복되지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가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산당들을 짓고 남색하는 자들이 생겨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방 나라의 풍습대로 받아들이게 된 일이 되고요. 그의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침공을 하면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들,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들게 되지요. 성경은 두 번이나 그 모친의 이름과 함께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열왕기상 14장에도 열왕기상 15장에도 그들에게는 항상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바로 그 앞절 5절에 다윗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록하지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리고 이 나라에 바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일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경고하게 될 때 여호와 율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죄로 인하여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합니다. 르호보암도 여호와를 버리게 되니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게 되고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그 본과 함께 범죄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결정적 실수는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를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리더들의 결정적 실수, 책임 맡은 자들의 결정적 실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 얘기를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 하나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매 순간마다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묻는 진실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일에 실패했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릴 때 그는 한순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겠다고. 왜요? 그의 겸비함 때문에요.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약할 때 다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소망할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가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그는 금방패는 없지요. 대신 놋방패를 만듭니다만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그는 향하여 가서 여호와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자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집을 찾는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정적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